요한복음 강해 설교 49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들 학교 가는 게 좋아서 학교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거, 매일 나가서 돈 버는 거,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꼭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거나 혹은 곧바로 불이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안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 보응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시작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딱한 노릇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이끌고 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 최종 신문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안나스는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해에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가지 아니하고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것은 아마도 안나스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안나스가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이건 묻는다는 거 물었다고 하기보다는 신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누구한테 뭘 가르쳤느냐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묻느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19절부터 21절인데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그런 죄도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주님을 다시 보내게 되고 이 가야바는 총독인 빌라도에게 주님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무튼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로 끌려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런 제자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친밀했었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이 자리에도 사도 요한이 또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제지를 받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그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이제 그 신문을 받는 그 집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던 이 베드로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하찮은 문지기, 그 여종의 말 한마디로부터 사실은 그 위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냥 문 지키는 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베드로의 신분이 드러나면 예수를 믿고 따르던 추종 세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같이 처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요 라고 문 지키는 여종이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말에 덜컥 이제 겁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정체를 지금 감추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을 조금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집 뜰 안까지 갔지만 또 다른 한 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한 발짝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쪽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날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무리들 속에 섞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을 피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잡아왔던 군인들이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운명의 이 화살은 집요하게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추위에 베드로가 몸을 녹이려고 피워놓은 그 불빛 앞에 있을 때에 베드로의 얼굴이 그 불빛에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빛 속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좀 전에 낮에, 지금 이거는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밤 시간인데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에 낮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가룟 유다와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감람산으로 왔지요. 그래서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잡아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숯불에서 훤히 숯불을 피워놓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날 때 그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귀 한쪽이 날아갔던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척은 베드로의 얼굴을 확실하게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낮에 보았던 그 베드로가 분명히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를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3번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22장 60절부터 6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로 눈이 마주쳤지요.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여러분 통곡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 지금 주님이 신문받는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리에 올 때 누가 시켜서 베드로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누가 뭐 억지로 베드로를 끌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마지못해서 베드로가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신문받는 이 자리에는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이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때 이미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미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비록 멀찍이 따라왔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신의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줄곧 베드로는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까지 베드로는 한순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결박을 당하시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순환을 당하게 되자 베드로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자마자 곧바로 방관자의 자리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아예 다 포기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믿음을 내세우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는 방관자의 상태, 위험이 닥치면 언제라도 한 발 뒤로 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 눈치도 보이고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또 가끔 목사님이 전화해서 귀찮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그냥 조금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억지로 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안 하거나 제대로 열심히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제재가 가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그냥 대충 하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잘 하지 않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주님을 아예 버리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때로는 구경꾼처럼, 때로는 방관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삶에 어떤 유혹이 생기면 신앙생활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 섞여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저 같이 불이나 쬐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왜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마음은 편해요. 뭐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에겐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요. 근데 뭐 누가 억지로 막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잘 못하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예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열심히 뭐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 교회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두 교회만 책망이 없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각각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책망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닐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거는 마실 수가 없다.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차가워지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차가워지라, 이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은 뜨거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뜨겁게 하라, 열심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거면,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어중간하게, 이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왕 할 거면 분명하게 뜨겁게 열성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현 자매님. 신앙생활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매님 겪어보면서 성격적으로 보면 김태현 자매님이 이거는 이렇게 확실한 것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기왕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아니고. 자매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확실해요. 분명해요. 뭐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안 해버리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왕 하려고 발을 들여놨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부터 나도 베드로가 한 말처럼 나 예수님을 모른다, 저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나는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세주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떠나서 다시 안 믿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미 내가 이 발을 들여놨다면, 그러면 어중간하게, 이건 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 신앙생활 하려고 발을 들여놨다면 그러면 뜨겁게 열성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가 생각해 볼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인간관계,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할 거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해야 해요. 직장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는데도 이건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회사 출근했는데도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만 때우다 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그 직장에서 가만히 받아줍니까? 하려면 어차피 출근해서 일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분명하게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건 뭐 좋은 건지 많은 건지 대충 하다가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그냥 한 발짝 빠지고 난 저 사람 잘 몰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나를 믿고 따를 거면 뜨겁게 열성적으로 나를 믿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신앙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신변의 위험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변의 위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인 것이든지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과 연관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뒤로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와야 된다, 꼭 교회를 잘 못 나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진짜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걸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냥 거기에 이렇게 좀 빠져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하루빨리 이게 회복되어서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잔한 호수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호수에서 한 번씩 큰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은, 내 신앙 상태는 한 걸음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나 주님을 모른다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다가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어중간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믿음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